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말씀을 따라간 수남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혹시 그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어떤 지금 내용이 안에 담겨 있죠? 엘리사가 누구에게 얘기를 합니까? 수넴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근이 있을 것이다. 7년 동안 심각한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일어나서 거주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라라고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어디로 가죠? 이 블레셋이라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몇 년을 거주합니까? 7년이라는 시간을 거주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다시금 이제 사마리아에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기 땅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왕에게 나라로 기속된 건지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이 수넴 여인의 그 이제 땅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이제 땅이 사라졌어요. 자기 이제 소유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왕에게 뭘 합니까? 호소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죠? 잃어버린 거를 돌려받았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또 갑자기 열왕기하 이제 7장을 끝나고 나서 갑자기 왜 수넴 여인 얘기가 또 나오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 얘기를 이렇게 잘 풀려면 열왕기하 4장으로 가야 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4장의 8절에 보면 위에 파란색 글씨 보이십니까? 엘리사와 수넴 여인 나오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도 했었지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너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무 귀해서 지나갈 때마다 뭘 대접을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식사를 지나갈 때마다 강권해서 우리 집에도 와서 엘리사님 해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또 어떤 일을 했죠? 이 엘리사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해주고 책상을 마련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이 수넴 여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왕하고 장군한테 얘기해서 좀 혜택을 줄까? 그럴 필요 없다 라고 했을 때 게하시가 그때는 문둥병 걸리기 전이죠. 그 게하시가 이에게 이제 아들이 없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네가 아들을 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또 엘리사가 가지고 또 그 아들을 살리고 그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4장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나서 37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자, 아들을 다시 살려서 아들을 안고 나가죠. 근데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뭐가 있었죠? 흉년. 자, 이 사이에 열왕기하 8장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흉년이 들기 전에 너무 고마워서 엘리사의 수냄내한테 얘기한 거. 이제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거주할 곳으로 가서 거주해라. 7년 동안 거기서 거주하고 다시 돌려와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이 수냄 여인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중요한 이 수냄 여인의 자세는 뭐냐면, 이 수냄 여인은 무엇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8장을 통해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해서 잘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잘 듣는 게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시작해야 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여기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요. 땅을 잘 팔아야 될까,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수냄 여인은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따라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건 뭐냐,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질문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잠깐만 인생을 멈춰서요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고 질문을 해보세요. 분명히 따라가는 그 무엇이 있거든.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따라가는 그 무엇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 질문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갑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난 거죠. 나의 유익이 되면 가고,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여요. 유익에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유익을 따라가고, 성공할 것 같으면 하고 성공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신자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에게 유익되면 가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보통 잘 안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조금만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시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뭔가 문제가 왔을 때, 나에게 뭔가 결정을 해야 될 그 무언가가 왔을 때 그 기준을 여러분 여기 한번 더 보라니까요. 한 번만 더 보세요. 말씀에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의 기준을 두지 말고, 뭔가를 선택할 때 뭔가 손해가 난다, 유익이 난다, 그걸 좀 내려놓고요,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라니까요. 이게요 훈련이 좀 필요하거든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따라가려고 여러분 해보시면, 이 말씀을 선택하는데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확인되어져요. 나한테 뭔가 선택을 할 그 무엇인가에 말씀을 따라가려고 인도받으려고 조금 했는데 발견되는 게 있다는 건 조금씩 복음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되면 이때는요, 기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복음을 조금 확인하고 복음의 맛을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요, 진짜입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는 내용을 딱 들어요. 기도를 뭐 판단할 건 아니지만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복음을 맛보고 있구나, 아니면 아직 복음을 맛보지 못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금 따라가 보려고 하시면 복음이 조금 확인됩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조금 확인했는데 기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수넴 여인처럼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주시는 강단 말씀 있죠? 이 강단 말씀을 꼭 그냥 덮어놓지 마세요. 오늘 또 집에 가시면 말씀을 이렇게 덮어놓지 마시고, 덮어놓으면 일주일 동안 덮여있다니까. 덮어놓지 마시고 말씀을 딱 펴놓으세요.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탁이 다 나와요. 이렇게 이거를 화장실에다 이제 좀 붙여놔서 말씀을 정리를 해놔야 돼요. 말씀을 덮지 마시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조그만 말씀 정리해 보시라니까. 나에게 이 말씀 왜 주셨을까? 기도해 보면서요, 말씀 조금만 정리해 보세요.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세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뭐가 오냐면 이상하게 문제가 와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 축복이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차, 뭐가 고속도로 빵 뚫리듯이 뚫리고 일이 확 잘 풀리고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수넴 여인이 하나님 말씀 따라갔는데 뭐가 왔다고요? 문제가 왔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수넴 여인이 어떤 문제가 왔느냐? 수넴 여인이요,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있었는데, 자, 엘리사가 이제 이 땅을 떠나서 7년 뒤에 돌아오라,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누가 죽었냐?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정을 누가 이뤄 나가야 되죠? 그 아들하고 수넴 여인 홀로 그 아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이 어떤 문제가 왔다고요? 남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전토와 재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문제가 왔다니까요. 분명히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냥 말씀을 따라갔는데 남편을 잃고 전토를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왔어요. 그리고 우리 서밋학교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나옴이라는 여인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죠.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 가지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 이건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가 너로 뭘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는 지금 아들 하나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침 어디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했어요. 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5절 후반부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뭘 따라서요? 말씀 따라서 들어갔는데 이 아브라함에게요 이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뭐가 시작된다고요? 문제가 시작된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속기가 쉬운데 여러분 잘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기근이 심했다. 그 땅에 뭐가요? 기근이 심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개뿔. 뭐가 임했다고요? 기근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제는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 따라가는데요 문제가 옵니다. 수냄 여인이요 이 말씀 따라갔는데 남편을 잃고 전토를 잃고 재산을 잃은 이 문제가 와요. 나오미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수많은 문제가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문제라는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최고의 선물. 좀 길죠? 문제라는 뭐 안에요?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그냥 선물이 아니라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 최고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는데 그게 문제가 뭐라고요? 포장지라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포장지를 보고 안에 있는 내용은 다 상관없고 그냥 포장지 보고 문제를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걷어차지 마시고 뜯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얼마나 재밌는지 압니까? 그 문제를 한번 뜯어보라니까요. 문제라는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라는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 것 같습니까? 이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 문제라는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지금 수냄 여인과 나오미 아브라함처럼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을 이들처럼 잃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모든 걸 얻는 건 줄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들처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잃어버린 거라면, 그리스도 때문에 다 잃어버린 거라면,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도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뭘 얻는 거라고요? 다 얻는 거예요. 눈빛들이 안 좋으신데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뭘 얻는다고 하죠? 뭘 얻는다고요? 그리스도를 얻는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 했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하고? 잃어버리고 또 뭘로 여겼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면. 뭘 얻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다 얻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보다 황금이 더 달콤할 것 같죠? 그죠?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 사단의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뭐 하는 거라고요? 다 얻는 거라니까요. 최고의 것을 얻는다니까요. 최고의 것을 소유한 거라니까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것을 소유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지금 이제 7년 지나서 왔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얘기합니다. 그 왕이 어떻게 되죠? 다 돌려줘요. 수익까지 다 돌려줍니다. 말씀 기록되어 있죠? 다 돌려줘요. 여러분, 그것이 육신의 것으로 보이십니까? 영적인 것으로 보이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 것을 해볼래 하고 네가 그걸 누리고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비밀을 풍성히 누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예수생명교회 우리 제자들은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죠? 이게요, 돌려받은 게 세상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지금 수넴 여인이 지금 다 잃어버려서 다시금 돌아갔는데 돌려받은 것이 세상에 속한 그것으로 돌려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땅이, 이 수넴 여인이 받았던 그 땅이
나오미가 돌려받았던 그 기업이 유업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땅과 기업이 지금 또 있습니까? 자기 것으로 돼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세상 것은 없어지고 썩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돌려받은 것이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는요 썩어질 거예요. 썩어지고 사라지고 불탈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계시록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로서 한번 연단해서 태워봐라. 세상 것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다 타고 없어져요. 그러나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한 것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귀한 성경 우리 한번 읽어봐야 돼요.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우리 3절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어요. 자, 뭘 주셨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했어요. 결론입니다. 이 수렘 여인이요 모든 것을 다 돌려받았어요. 원래의 것을 돌려받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 변하지 않는 불타도 없어지지 않는 그 영원한 기업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뭐 하는 거라고요? 회복하는 것. 수냄 여인이 받은 거예요. 수냄 여인이요 돌려받은 것.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좀 어떻게 다가옵니까? 말씀이 많이 피곤하신 눈빛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우리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것,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데요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잃어버리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뭘 얻는 겁니까? 문제라는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최고의 선물. 뭐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문제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라는 그런 포장지를 뜯어보세요. 문제 오면요 그걸 걷어 차버리지 말고 문제라는 포장지를 뜯어보라니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최고의 선물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었다. 더 이상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얻는 게 나을까요? 금덩어리 얻는 게 나을까요? 제가 이렇게 지난 교회에 있을 때 이 얘기를 우리 애들한테 보니까 어떤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 다요. 애들 수준에 딱 맞는 답이죠. 둘 다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한 번만 맛보면 돼요. 진짜 복음. 그 그리스도라는 복음, 여러분 조금이라도 맛보면 내가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하고 충분하겠구나. 여러분, 그 딱 한 번만 맛보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은 파라다이스로 변한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주일날 말씀 받으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제목이 뭐예요? 복된 가정이라. 제가 또 그 뭡니까, 이제 가정을 이제 첫 시작하는 발걸음, 그죠? 여러분들은 가정을 시작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저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걸음마 단계를 이렇게 뭣도 모르고 시작하고 있는 그 첫 시작인데, 많은 것들이 응답으로 이렇게 와닿았어요. 그래, 복된 가정. 여러분들 항상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말씀 따라가세요.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449장